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첫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의하면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 때쯤 나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정결 사건은 그 이튿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전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성전 마당에 해당되는 뜰이 있고 그 뜰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본체 건물이 있었습니다. 뜰은 입구에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을 위한 여자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한 유대인의 뜰,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 정결 사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날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는 예수님으로 인해 큰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과 함께 차례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도들로 일컬어진 매매상들, 두 번째는 맹인과 저는 자들, 세 번째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12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인 소,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과 성전세 낼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없는 제물을 받지 한다는 제사 규정을 따르고 성전을 찾는 자들의 제사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름 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게 했고 여기에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물을 통해 폭리를 취했던 것은 소나 양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제사를 위해 허용하신 비둘기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을 시중가의 15배나 받았다고 합니다. 12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에 포함될 수도 있는 비둘기 파는 자들을 따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가난한 성전 방문자들을 수탈하는 더 악랄한 자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반세겔의 은화를 성전세로 내야 했는데 성전세는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낼 수 없고 유대 화폐로 바꿔내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환전세를 받던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이들 상인들은 이날 또 여느 때처럼 성전 안에 어우러져 성전에 있어도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정결을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정상적, 일상적이었던 것 같은 성전에 순식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이
느껴졌던 이들이 내쫓김을 당했으며 그들의 삶과 의자는 예수님에 의해 둘러 엎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전에서 일어난 문화 충격, 템플 컬처 샥이요, 영적 문화 충격, 스피리추얼 컬처 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혹은 공동체 속에 일상화되어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 등의 죄들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충격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이던 것 같은 성전이 예수님에 의해 강도의 소굴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소 묵인하고 간과해버린 것들의 실체가 성령님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강도들의 소굴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채찍으로 매매상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던 거룩한 분노는 어느덧 내 자신을 향한 분노로 다가오고 나도 나 자신의 현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영적 자각과 함께 심적인 압박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주님의 참되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고자 열망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심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낡고 노후하여 살 수 없는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해서 좋은 새 집을 만들기를 바라는 심정처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열심이 전달되고 깨달아지면 나도 그러한 마음과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성전 재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 그러한 생각이나 언행들을 멀리하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강도의 소굴 속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예수님의 외침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갑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 다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아도 떨칠 수 없고 떨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전적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영적 맹인과 같고 의의 고등길을 걷지 못하고 죄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는 영적인 저는 자와 같은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14절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기심이 배제된 이기심의 진공 상태에서 조용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거룩한 보좌 위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본다 해도 그 길을 바로 갈 수 없고 죄로 인해 비틀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전은자임을 처절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뜰을 지나 들어가는 성전 본체의 앞부분인 성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의 떡상과 거룩한 빛의 등잔대와 기도의 향을 사르는 금향단이 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체험에서 신자는 자신이 맹인과 저는 자로 드러나고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 영혼의 완전한 치료자여 의사이신 주님께 나와 고침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14절이 히라보 성경에는 그리고의 뜻을 가진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 13절의 강도의 속을 기도하는 집으로부터 이어지는 연결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과 저는 자로부터의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왜곡된 데서 벗어나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같이 영적으로 해맑고 순전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사셨던 그런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해맑고 천진난만한 웃음, 깨끗하고 부들부들한 살피부를 가진 어린아이 같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해맑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심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15절의 어린이, 16절의 어린 아기와 젖먹이가 등장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감격스럽게 조금도 거리낌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구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본체 건물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법궤를 내려다보는 두 스랍 천사가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찬미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들의 찬미는 지성소 스랍들의 찬미에 비유되는 것으로서 성도의 찬미가 스랍들의 찬미와 어우러지고 이 찬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찬미에 대해 시편 8편 2절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일어나는 놀라운 성전 정결 사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예수님께 대적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곧 예루살렘 성전을 주관하는 15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거룩한 성전 회복을 막으려는 마귀가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요, 또 예수님의 성전 정결 작업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 지성소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과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갈 때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말씀처럼 천국의 지성소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저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